이 노래는 다윗이 백발이 되었을 때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땅 떠나야 할 때 그때 지은 인생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종합해서 노래한 그런 승전가인데, 그가 노래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전쟁터에서의 삶.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전쟁하던 삶입니다. 평안한 날은 거의 없었고 주로 전쟁터에서 죽고 죽이는 그 현장 속에서 평생을 살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인생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생각나는 게 뭐냐?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다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들을 쭉 보는데 저는 성경에서 어떤 게 제일 재밌냐면 이런 게 제일 재밌습니다. 사건이 재밌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재밌냐면 유언할 때 뭐라고 유언하나 그거 쳐다보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내는 것이 유언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윗처럼 승전한 노래, 승전가, 또 모세의 승전가였던 출애굽기 15장,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시편들이 참 재밌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진술을 다 쏟아내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볼 때 재미가 하나도 없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한마디 한마디가 참 재밌습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받은 것,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이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거, 자기를 두르고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사망이에요. 어제 본 것처럼 다 사망이에요. 사망의 물꼬리 나를 애워싸고 있고, 죽음의 급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사망 빼놓고는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만큼 그의 인생은 자기가 느끼기에 사망과 자기의 삶이 붙어 있어요. 둘러싸고 있는 것이 뭐냐? 둘러싸고 있는 것이 사망이 둘러싸고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수월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인생에 행복한 거, 좋은 거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사망하고 붙어 있더라.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사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 7절을 노래했다 그랬잖아요. 7절이 뭐냐?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한 게 뭐냐? 하나님께 아뢰고 여호와께 아뢰고. 여러분, 하나님과 여호와가 뭐가 달라요?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했던 건 뭐냐? 환난 중에 내가 하나님 붙들고 아뢰고 여호와 붙들고 아뢰고, 같은 분인데 두 번을 반복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환난 중에 뭘 했다? 하나님을 붙들고 아뢰는 삶을 살았다.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답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답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역경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냐면, 어려움 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거기서 떠나고 도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역경 당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길은 다윗이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아뢰고 여호와 앞에 아뢰고. 다른 거는 하나도 안 해요.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반복해서 하나님 붙들고 내가 아뢰었다. 아뢰었다는 것은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같이 항상 생각해 보지만 기도는 여러 가지의 응답의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네 가지의 기본적으로 응답의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내가 기도할 때 바쁘면
응답하셔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날 사자의 입을 봉해야 다니엘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상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사자가 그 굴 속에 있을 때 다니엘이 떨어져요. 여러분, 사자를 그런 데다 집어넣을 때는 반드시 굶긴다 그랬잖아요. 사자가 사람과 싸울 때는 굶긴다 그랬잖아요. 사자는 배가 부르면 사냥을 안 해요. 본능 자체가 사냥을 안 해요. 저장하는 본능을 가진 동물이 몇 개가 있어요. 저장하는 동물들이. 그래가지고 땅을 파고 저장하는 이 습성을 가진 동물들이 있긴 해요. 근데 가장 저장을 잘하는 동물은 사람이에요. 어디다가요? 냉장고에다가. 사람은요, 다 냉장고에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저장해요? 냉동실에다 한다고요. 그거 1년 가도 안 변해요. 그래가지고 가끔 냉동실을 보면 이게 있었나 싶은 것들 막 나오잖아요. 이걸 먹어도 되나 싶은 것들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만큼 저장을 잘하는 동물들이 없어요. 동물들은요, 땅을 파고 묻어도 곧 있으면 썩기 때문에 얼마 못 가요. 그런데 저장해요. 기본적으로 사자는요, 저장 본능이 없어요. 사자는 언제든지 사냥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최고 왕이기 때문에 저장 본능 자체가 없다고요. 그래서 배부르면 안 먹어요. 사냥 안 해요. 근데 사자굴에 있는 사자는요, 며칠을 굶긴다고요. 그럼 다니엘이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침을 질질면서. 그런데 떨어지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거기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막아버리니까 사자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입은 벌려야 되는데 입이 안 벌려지는 거예요. 발톱을 세워가지고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가만히 서서 가야 되는데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즉각적 응답이에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도 즉각적 응답이에요. 홍해 앞에 섰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면 다 죽거든요. 왜요? 이집트군이 뒤에 왔잖아요. 어떻게 응답하셔요? 홍해를 가르는 거 이전에 뭐부터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막았어요. 불기둥으로. 오는 거를 차단했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면 되는데 희한하게 불기둥이 막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홍해를 갈라요. 그래서 다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이게 응답 중에, 기도의 응답 중에 첫 번째는 즉각적 응답이에요. 꼭 필요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즉각적 응답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거절하는 거예요. 너한테 필요 없으면 안 주신다고요. 너한테 필요했는데, 이게 너한테 해가 되는데, 우리는 해가 되는데도 그게 막 원해가지고 막 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주셔요. 세 번째는 지연시켜요. 지금은 필요 없어. 나중에 줄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셔요. 아무리 구해도 안 줘요. 아직 안 급하거든요. 우리만 급하지 하나님 안 급해요. 지연시켜요. 지연된 응답이에요. 거절하시는 응답, 지연하시는 응답. 네 번째는요, 바꿔요.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하나님 다 바꾸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주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고,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즉각 막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즉각 주시든, 밀어서 주시든, 거절을 하시든, 아니면 바꿔서 주시든, 하나님은 주시는 방법이 다양한데 우리에게 맞게끔 주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난이 있어요. 그럼 당장에 도망가고 당장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한 게 뭐냐? 자기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뭐냐? 내가 그런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고난이 임할 때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아뢰고 여호와께 아뢰었다. 어떤 응답이든. 놀랍게도요, 다윗은 도망 다닌 게 15년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괴롭냐면요, 그냥 15년 동안 뭔 일을 하다가 30살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왕해, 그리고 기름 부음 막 하시고 왕으로 딱 세우면 좋은데, 희한하게 15살 정도 된 아이한테 희한하게 이 양을 치고 있는데 불러다가 굳이 기름을 부었다고요.
다윗이 기름 부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 왕 될래요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불러다가 맥없이 불러다가 얘가 왕이야, 앞으로 왕이야, 그러고 기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놓고 15년을 도망 다녀요.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게 15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기간 동안에 도망 다니면서 생명의 위협, 사망의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감싸고 내가 수월로 내려갈 만큼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아무리 응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한 적이 있냐면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고백해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언젠가 응답하셔. 그러니까 언젠가 응답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언젠가를 몰라. 이게 언젠지를 몰라.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1년이 될지 2년 될지 몰라. 언젠가를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 거냐? 내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언젠지는 몰라도 나는 응답하시는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으리라. 언젠지 몰라.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1년 후가 되어도 나는 1년 동안 기도하고 있다가 응답을 받으리라. 2년 후가 되어도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고 2년 후가 응답이라 그래도 내가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도 내가 2년 동안을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고요. 다윗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고난 당할 때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게 다윗의 답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7절 다시 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진짜 재밌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환난 중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환난 중에서 한 거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여호와께 아뢰고. 그랬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었다는 겁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더라. 내 소리를.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소리가요, 헤르츠라 그래요. 헤르츠. 사람이 듣는 게 헤르츠예요. 헤르츠가 있는데, 헤르츠는요, 이게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가 이 헤르츠, 이제 크면 이제 헤르츠가 커지겠죠. 2만 헤르츠 뭐 이렇게 돼요. 작은 소리는 뭐 15헤르츠, 30헤르츠 이렇게 되거든요.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듣는 소리가요, 어디서부터 느껴지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기에요. 그러면 15헤르츠 밑에 더 작은 소리, 그 소리를 사람은 못 들어요. 더한 거는요, 2만 헤르츠가 넘어가잖아요. 진짜 큰 소리는 못 들어요. 왜 그런 말 하느냐? 이거는 뭐 과학자들이 다 한 얘기니까요. 지구가 도는 소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요. 지구가 돈다는 걸 알아요. 지구가 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는 너무나 놀라운 게, 지구가 도는 걸 저도 알고 믿고 그러고 있는데 지구가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잖아요. 이게 자전이잖아요. 자전을 하는데요, 이 소리가 2만 헤르츠보다 훨씬 더 커요. 이걸 들으면 우리는 미쳐 죽어요. 아무 소리도 못 들어요. 2만 헤르츠가 넘으면 이걸 듣는 순간에 우리는 죽어요. 근데 2만 헤르츠가 넘으면 우리는 못 들어요. 지구가 도는 소리를 우리는 못 들어요. 지금 도는 소리가 엄청나게 큰데 못 들어요. 말이 돼? 목사님 말이 돼요? 나도 몰라요. 과학자들이 한 얘기니까. 그런데 커서 못 들어요. 그게 은혜예요.
못 듣는 게. 그런데 15Hz, 30Hz보다 더 떨어지면 못 들어요. 이것도 못 들어요. 그런데 다윗이 노래할 때 뭐냐면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미로다. 하나님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데도 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내가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 시편 133편에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시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 말로 꺼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시편 133편 유명한 시예요. 거기는 안다는 표현이 많아요.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아시며. 여러분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걸 안 돼요. 이거 제가 볼 때마다 웃긴다니까요.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지냈는데 여러분 몇 번이나 앉았다 일어났죠? 3번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대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가 생각한 것도 다 아세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더라. 다 들으시더라. 하나님이 싹 다 들으셔요. 전부 다. 이게 언제 고백이냐? 인생을 살아보니까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에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그 당시에는 환난을 지나갈 때는 몰랐거든요.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때 기도할 때 곧바로 응답이 안 됐거든요.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내가 백발되어가지고 죽을 때가 돼서 보니까 그때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그때는 막 응답이 없어가지고 1년도 지나가고 2년도 지나가고 막 지나가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어렵게 사망 가운데서 살면서 지났거든요. 이 응답 받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싹 다 들으셨더라. 전부 다. 지금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고백.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연세 드시고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이게 다들 계시는데 여러분 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하시더라. 내가 그걸 했을 때, 내가 그걸 샀을 때, 내가 그거를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생각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경험이 쌓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니까, 그게 쌓이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내가 말하는 것을 다 그의 성전에서 들으시더라. 내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다 들리더라. 지금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야, 사망으로 내가 사망에 둘러싸서 살았는데 죽음의 급류가 나를 막 두렵게 할 정도로 막 힘들고 사망의 올무의 줄이 나를 붙들어 가지고서 수월에 집어넣을 그런 속에서 내가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환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들어보신 적이 없더라. 다 들으시더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그럼 어떻게 들었느냐?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여러분 땅이 진노했대요. 진동했대요. 떨었대요. 땅이 진동하고 떨었대요. 그게 뭐예요? 지진 나는 거예요. 지진 나는 거. 다윗의 인생에도 지진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도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더라. 이거는 여러분 이 땅이 진동하고 떠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걸 막으려 그래요. 땅이 지진 나고 꺼지는 걸 막으려 그래요. 어떻게든 막으려 그래요. 작년에 여기 강동구에서 싱크홀 한번 나가지고서 큰 사고 났었죠. 차가 그냥 곤두박질해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싱크홀을 누가 만들고 싶어요? 도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면 시장이, 아니면 국가의 원수가, 대통령이 야, 땅을 만들 때 중간중간에 싱크홀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안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꺼진단 말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그걸 다 했다 그러잖아요. 서울시 내 땅의 모든 곳에 싱크홀이 날 만한 데가 어디가 있는지를 다 조사했다 그러잖아요. 왜요? 다 막아보려고. 인간은 그걸 막으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지진 며칠 전에 크게 났잖아요. 일본은요, 지진의 공포가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진을 막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돼요. 옛날에 그 후쿠시마 원전 그 쓰나미 한번 났을 때 거기에서 바닷물이 그냥 들어와 가지고서 육지로 확 들어와 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고, 그때 원전이 파괴돼 가지고서 방사능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방파제를요, 아예 이렇게 딱 보면 바다가 보여야 되는데 크게 방파제를 쭉 쏴가지고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그 바닷가에 서서 바다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안 넘치느냐?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땅이 떨고 진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하늘이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대요.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이상한 것들이 막 내리잖아요. 나도 모르는 것들이. 그리고 안 내리잖아요. 지금 유럽은요,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예요. 유럽에서 제일 큰 강이 라인강이거든요. 라인강은 7개국인가를 거쳐가지고 흐른다고요. 라인강은. 그래서 독일의 기적을 라인강의 기적이라 그래요. 독일의 경제 부흥을 라인강의 기적.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지만 독일의 기적은 라인강의 기적이에요. 이 라인강의 기적, 라인강이요, 25cm밖에 안 남았대요. 산불이 얼마나 나요? 비가 와야지 산불이 그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과 하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로 나에게 역사하시더라. 나는 할 수도 없는 거, 해봐야 되지도 않는 거, 그런 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이 내 인생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더라. 그러면 뒤집어 볼까요? 다윗은요, 자기 인생 살면서 자기가 한 게 뭐예요? 자기가 한 게 하나 했어요. 하나. 이미 7절에 나왔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아뢰었다. 다윗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망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어요. 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그가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늘을, 그 다음에 땅을 하나님께서 흔들고 떨게 하고 기초를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더라. 나는 할 수도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이죠. 대단하지 않아요?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진짜 표현이 진짜 재밌잖아요. 보세요. 그의 코에서 뭐가 나와요? 연기가. 코에서 연기가 쭉 나와요. 코에서 연기가. 근데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요. 이거는 뭐 만화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불에서 막 나오는 거, 입에서. 그런데 여러분, 코에서 연기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코라는 얘기를 또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그랬죠. 제가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콧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사람이 있다 그랬죠. 출애굽기 15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5장. 유명한 모세의 노래.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4페이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5장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모세의 노래, 그 유명한 모세의 승전가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거기를 건너고 그 다음에 그 홍해로 이집트군이 다 들어와서, 애국군이 다 들어와서 몰살당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승전을 노래한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게 18절까지 계속됩니다. 그중에서 뭐 보면은 진짜 은혜가 되고, 이것도 옛날에 설교를 다 했지만 8절을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주의 뭐요?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다를 갈른, 홍해를 갈른 사건을 모세는 뭐라고 봤어요? 하나님께서 콧김 하니까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물이 쌓이더라, 언덕처럼 되더라. 이미 모세가 한 노래예요. 이미. 그래서 동풍이 불었거든요.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내셨거든요.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 동풍으로 밤새 말렸다고요. 뭐 모세가 이렇게 쫙 하니까 쫙 갈라진 게 아니라,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 위를 가리킴에 동풍이 불어가지고 밤새 가지고 바닷물이 갈라지고 쌓였어요. 밤새. 그런데 그거 동풍이 막 부는 거를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 콧김이라고 했어요. 해가지고 콧김이 나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9절에 보시면 그의 코에서 뭐가 나와요?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10절, 그가 또 하늘을 두려우고 강림하시니, 여러분, 두리운다는 표현은 가른다는 표현이에요. 하늘을 두리운다, 그러면 하늘을 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설명할 것이 긴데 시간이 갔으니까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11절을 보시면 그룹을 타고 날른대요. 그룹을 타고 나른다. 여러분, 그룹이 뭐예요? 천사죠. 천사죠. 그룹은 천사죠.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에 그룹들 이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 보내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동쪽의 문, 하나밖에 없는 그 동쪽 문에,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다시 들어와서, 쫓아내는데 다시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니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 동쪽 문을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더라. 그래서 그룹들이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어요. 그룹. 그러니까 복수 형태니까 그룹들이죠. 근데 그룹은 천사예요. 참고로 이사야 6장에서는 스랍들이 나와요. 스랍도 천사예요. 스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사야 6장에 가면 스랍은 날개가 6인데, 둘은 날면서, 이제 둘은 눈을 가리었고, 둘은 발을 가리었고, 나머지 두 날개, 가운데 있는 두 날개로 날았다. 그래서 천사의 날개가 6개다. 그거는 스랍 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복수 형태의 천사는 둘이에요. 그룹들과 스랍들. 그룹들은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화염검을 지키고 가지고서 지키는 거. 스랍은 그런 게 아니라 평화의 이야기를 전할 때, 하나님의 메신저일 때, 그럴 때는 스랍이에요. 그룹이 나온다, 그런 거는, 그룹이 딱 성경에 그룹 나온다,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싸우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11절 보세요.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룹을 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하나님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이에요. 다윗의 인생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라는 단어만 봐도 다윗이 이 표현을 왜 썼는지를 알 수 있죠.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겨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환난 중에, 그때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다. 여호와께 아뢰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인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서 내가 환난 나갈 때, 고난 나갈 때, 어려움 있을 때 그때 여호와께 아뢰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다 들으시고 나의 소리가 하나님 귀에 다 들렸다.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만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신음과 모든 사람의 아픔과 모든 사람의 환난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다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 힘 내어서 더욱더 잘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다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 원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 다 상달되고 하나님의 귀에 다 들려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며칠째 계속되는 이 최고의 온도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키시고 온열로 인하여서 쓰러지는 분들 없도록 지켜주시기 원하며 다들 건강하게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